먼저 오늘 그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진짜 밥 먹고 또 여기 1부 찬양하고 나서 정리하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와서 또 찬양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드실 텐데 맨날 저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삶을 얻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카톡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저를 식사 초대했을 때, 그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럴 때 참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그 감사한 마음에 그 감사가 되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감사할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상근 형제한테 이렇게 딱 만불을 딱 던져주면서 먹고 떨어져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근데 왜 만불을 주고 딱 떨어져 그랬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냐면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K-팝이나 댄싱 라인, 나가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심사평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딱 나오거나 아니면 평가할 가수가 딱 나왔을 때 그 가수의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바로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서 일시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심사평을 날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좀 테크닉을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사평을 먼저 하고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일시 정지를 풀었을 때 거기 심사위원 박진영 심사위원이 저랑 똑같이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나랑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노래 중에 그 찬양 중에 아니면 그 설교 중에 아니면 그 헌신 중에 진심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격과 그 크기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우리의 진심이 없는 모든 행위와 신앙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진심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그것을 듣고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예수님의 집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구원을 받으라고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즉 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이미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뭘까? 그때 바로 향유 옥합을 찾아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다행인데 갈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딱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즉 내가 향유옥합을 가져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작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앞에 쓸까 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보면 정말로도 거룩해 보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난 죄 많은 사람이고 공식적으로 퍼블리컬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내 마음의 진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가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감히 내가 그 파티를, 그 잔치를 방해하고 가가지고 그걸 부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서서 그 여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만히 그 발 곁에 섰을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서운해서,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 즉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앞에 서지 못하는 감정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미워지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떨어질 걸 처음부터 상상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타올도 없습니다. 그 주위에 휴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눈물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이 긴 여정을 통해서 그 발의 먼지, 그 발의 상처를 다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히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읍니다. 그 발에 부은다는 그 의미는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는데 진실은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예전에 CF 광고가 생각납니다.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참 이게 그런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애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사랑하나? 그러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해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나? 막 이렇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날 밤은 이상하게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우리 학생부에 그거 12학년 그 김예진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너는 전도사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예진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아? A 전사님 그거를 꼭 말해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건 뭐냐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살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당하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가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이 발에 떨어졌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풀어서 거기다 키스를 하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마음은 아다. 히브리어로 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옥합을 깨달았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아시고 또 반대로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은지를 이미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헌물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거기에는 아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이 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신 것을 알고 거기 안에서 관계 회복이 있고 거기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한 번 너무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저를 건들면 되었을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엄청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기도하러 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어렵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산기도를 했을 때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게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 자신을 봐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예배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게 좀 제가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멈추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그때 방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과 노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췄던 춤은 기억납니다. 그냥 이렇게 췄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어났던 것은 아다. 하나님이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노래와 이 보잘것없는 이 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겠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이 춤과 노래를 받아주심을 알았고 말하지 않아도 내 이 노래와 내 이 춤이 주님께 전달됨을 알았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았고 성령으로서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 돼서 그 기쁨이 샘솟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하지 않아도 오는 주님의 그 기쁨이 이 여인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 체험이 그 아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많은 여인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신학적일 수도 있는데 이 축복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4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즉 요한의 세례를 아까 전에도 초반에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떨어뜨렸을 때 뒤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ever since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된 뒤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되는 그 즉시 나의 힘으로도 아닌 성령으로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구원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함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제사함은 바로 이 현재의 제사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지금 당장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당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죄, 그리고 내 현재의 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미래에 언젠가 될지 모를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이 되고 주님의 내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의 선물이 더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 이거는 미래에 대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히 가라. 즉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다른 방법을 언젠가는 제시해서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시고 그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성령 가운데 충만이 된다면 나에게 불안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전에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저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항상 마음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헌물을 하든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주님께 전달이 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꼭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아니면 꼭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지도 않아도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헌신과 모든 그 봉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충만하길 원하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의 진심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너무나도 그 아름답고 그 고결한 그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지 말고 힘써 싸워서 승리가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